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나 한국이나 물난리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이랑 별일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사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 것도 같고,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보다 크십니다. 염려보다 기도와 감사를 키웁시다. 아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그로 인한 이 압박, 또 힘듦,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떤 가정이든 사회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민족과 국가와 세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각자 조금 페이스리프트 된 것 뿐이지, 이 규모만 좀 다를 뿐이지 다 이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구에 일어나는 이 기후재앙이 엄청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이제 더 이상은 뉴스가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일상이 될 겁니다. 세계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 보면 한쪽은 지구가 불타고 있잖아요. 완전히 강줄기가 마르고 호수 바닥이 드러나고 저수된 댐의 바닥이 드러나고, 물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물 속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다 모습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2차 대전 때 침몰된 독일의 군함들도 다 나오고, 폭탄, 탄약 그대로 다 있고, 한쪽에서는 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재앙인 거죠. 한쪽은 너무 뜨겁고 한쪽은 너무 비가 많이. 그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많은 자연의 재앙과 같은 소식, 또 전염병은 더 많아질 거고, 또 사람들에게 이 멘탈의 문제들이 말세가 갈수록 심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염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염려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일도 나한테 직접적인 이 고통이 되지 않으면 그냥 뉴스입니다. 뉴스. 근데 작은 일도 나한테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나에게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염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고통받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염려는 인간의 죄와 함께 시작되었고, 인간의 역사, 더러운 역사만큼이나 염려도 역사가 깁니다. 염려가 쌓이면서 수시로 염려가 들고,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나 어떤 현실의 상황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염려가 우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염려 없는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무덤에나 가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까지도 염려하는 게 사람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원어, 헬라어에 보면 메림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림나오라는 말은 이 마리조라고 하는 쪼갠다라고 하는 뜻과 나오, 마음이라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는 마음이 쪼개진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균형과 안정을 이루면 되는데 마음이 쪼개지니까 불안, 염려가 되는 거예요. 특히 염려라고 뜻이 가지고 있는 또 깊은 뜻은 사나운 짐승이 초식동물을 물어뜯어 잡아먹고 죽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아이들로부터 학생, 청년, 또 장년, 어른,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까지도 염려합니다. 의식주, 경제, 질병, 이별, 사랑, 공부, 교육, 시험, 취직, 실직, 결혼, 이혼, 사업, 가족, 사고, 자연, 재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세계 경제 상황, 기후변, 죽을 때까지 염려를 합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별로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피로가 쌓입니다. 그리고 염려 때문에 사고력이 떨어지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성취도도 떨어지고 공부하는 애들이 염려가 많으면 학습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염려가 많으면 사람이나 사물을 보는 시각이 왜곡되고 비뚤어지게 됩니다.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를 늘 받아서 몸과 마음이 늘 긴장 상태. 그래서 톡 하고 뭐가 한번 내부적으로 오면 이게 탁 하고 반응이 되는 그런 것이 염려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만든 어떤 과장된 생각이나 또는 망상 같은 것에 자기가 스스로 시달리게 됩니다. 의사들이 염려는 만병의 근원이다. 그리고 염려가 실제적으로 몸에 미치는 영향이 면역력을 저하시켜서 크고 작은 병에 잘 걸리게 하고 이 염려가 이 몸 안에 있는 항암 능력도 떨어뜨린다. 우린 염려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왜 그런지 염려를 끌어안고는 삽니다. 아주 뜨거운 감자와 같이 고찬이 그렇고 들잔이 그렇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처음부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말을 우리들한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과 우리 마음, 삶의 현실과 이 커다란 격차에 대해서 이 간격을 우리는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느 한 부분이라도 깨달아지고 와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이지만 그건 말씀이지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 없나? 우리 죽으면 천국 보장됐거든요. 그러면 염려 없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염려는 그 자체가 어떤 감정적이나 정서적인 그 언밸런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염려는 질병과 같습니다. 근데 염려를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염려의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시작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염려하는 사람은 얼굴빛이 어둡습니다. 얼굴에 빛이 안 나요.
염려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염려는 영적으로도 무기력해지게 만들고 우리 몸도 맥이 빠지게 하고 삶도 의욕이 떨어지게 하고 이 염려는 전염성도 강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사탄의 무기 전시실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사탄의 무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증오, 미움, 거짓말, 교만, 또 폭력과 파괴 여러 가지 것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유난히 잘 전시된 무기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사탄이 가장 아끼는 무기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염려였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것까지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염려라 이 말이에요. 사탄은 아침에 눈 떠서 밤 늦게 우리 잠들 때까지 우리를 염려하게 합니다. 염려에 지쳐서 병들 때까지 염려하게 합니다. 염려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염려하게 합니다. 염려하지 않으면은 그것 자체가 불안해. 어느 순간 염려는 우리에게 중독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염려로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우리의 삶이 파괴될 때까지 염려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염려를 먹고 삽니다. 우리가 범사에 염려할 때 마귀는 범사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단순히 어떤 이런 정서나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불신앙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는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불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윤리 도덕적인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거기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하셨는데 그 염려에 대한 결론을 예수님이 뭐라고 내리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삶의 모든 일들 그건 실제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를 압박해 올 때 우리가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주님이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염려를 아신다는 것. 그걸 믿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염려를 믿을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우리는 그 선택을 시시각각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일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안심시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질책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크면 염려를 덮어버리고 믿음이 작으면 염려가 믿음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시간 놀랍게도 자동으로 염려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문 닫아야죠.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무슨 스마트 도어처럼 문 닫으면 자동으로 닫히고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닫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염려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할 정도로 결국 그 염려가 죄가 될 때까지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안 해? 믿음. 믿음으로 염려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은 염려에 가속이 붙게 됩니다. 자동차에 이 엑셀레이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자동차를 어떻게 탈 수 있겠습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는 밟는 것입니다. 주님 나 못하겠어요. 믿음으로 밟으셔야 됩니다. 염려에 대한 브레이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할 정도로 염려가 우리에게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믿음. 그때에 여러분은 염려를 한 번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와 감사가 염려를 치워냅니다. 염려는 염려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염려의 방을 나오든지 염려를 치워내버리든지 바깥에다가. 하나님은 단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만 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6절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삶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손을 대서, 우리가 발로 뛰어 움직여서, 우리가 말을 해서, 누구를 만나서 또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순간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게 아무 우리 말하는 것도 손발도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여러분 말씀 잘 아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이 다니엘을 털어보니까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거 죽일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맨날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빌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딱 만들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다니엘도 한 달만 기도 좀 참고 있으면 되잖아요. 응? 생각이 그렇게 없나? 근데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죽을 길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충분히 염려를 넘어서 생사가 걸린 일이잖아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를 생사의 코너까지 몰고 갑니다. 거기에서 염려의 코드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키워드를 치기 시작하면 염려가 저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염려할 일이 맞닥뜨렸을 때 기도와 감사의 키워드를 넣으면 기도와 감사에 연관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쭉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고 감사해야 괜찮아지고 살 수 있어요. 목사님, 나도 알아요. 근데 왜요? 힘들거든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시간도 없고요.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지 정신이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령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염려가 어떤 묵힌 매듭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대명사인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상황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세우면 참 등에 기댄 벽밖에는 어디 의지할 데가 없게 되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라고 한다면 믿겠습니까?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냐고. 기도하는 건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요. 가장 어렵고 코너에 몰려도 기도 잘 못합니다. 마음처럼 기도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겁고 힘든 때로는 치명적인 염려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 찾아 나오고 그분께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믿는 것입니까? 염려거리에 우리가 잡아먹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한참 떨어졌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다. 다 맡기랍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 이거 얼마나 축복된 말인데. 우리 싸움요, 염려를 염려에 맡길 것이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그 싸움입니다. 우리 싸움요, 염려를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그 싸움입니다. 주님이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네 염려를 다 나한테 맡겨라 아신다는 얘기예요. 단지 보관하시는 게 아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기도와 감사가 자리를 잡고 회복되고 염려를 치워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배고프면 참죠. 근데 한없이 못 참잖아요.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소변은 참죠. 그러나 한없이 참을 수 있나? 못 참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소변을 배출해야 됩니다.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용량을 초과하기 시작할 때 그거 내보내주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폭발합니다. 전 지난 수요일 아내에게 한 장의 편지를 써놓고 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로서의 저에 대한 모든 모습, 또 내 마음에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 자괴감, 목회에 대한 한없는 심각함과 무거움, 이런 것들이 차오르는 이게 배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밖을 나왔는데 목사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교인을 연락하겠습니까? 여기 내 친구가 있어서 친구를 만나겠습니까? 밖에 나와서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간 밤이 되면 교회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자리 기도방석을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면 뭐 기도가 되나요? 그냥 엎드리니까 붉은 눈물이 샘솟듯이 하염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뉴질랜드 타워랑가로 가라고 하셔서 어쨌든 한국에서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너무 무기력합니다. 제가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주의 종으로 한 30여 년 세월을 오면서 올해는 제게 생각의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힘든 일들도 제가 기도하고 웃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볼게, 그러고 왔는데 아주 작은 일들이 교회에 대한 또 저에 대한 교인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뒤엉키면서 이게 용량 초과되고 방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됐습니다. 머릿속에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생각이 팽이 돌듯이 팽팽팽팽 돕니다. 제가 제 인생의 답을, 제 마음의 답을, 목회의 답을 몰라서일까요? 아니요, 알고 있어요. 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이 응어리와 무거움, 저를 짓누르는 거죠. 내 마음이 답을 아는데 아는 대로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근데 엎드리니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로 구하고 감사로 찾고 감사로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힘든 일들이 또 있겠죠. 우리
모두들 여러분들도 다 잘 이겨내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제가 그 밤에와 자리를 펴고 엎드려 기도할 때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야, 괜찮아? 등을 뜨박뜨박 거리시는 그걸 제가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염려가 있다면 글로 써보십시오. 뭐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있다면 성전에 나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가? 하늘에 먹구름이 짙게 들이오면 비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처럼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맡기라는데 뭘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답이에요. 이렇게 답을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도 못 맡깁니다. 우리 마음의 갈등과 생각의 복잡함, 그리고 현실의 상황 안에는 염려거리가 전부 알을 베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알이 부화되어 나옵니다. 염려거리가 마음과 머릿속을 꽉 채우면 염려는 계속 친구들을 부릅니다. 계속해서 염려하다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나 실수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누가 내 죄와 실수와 허물, 숨기고 싶은 일을 알게 될까 봐 크게 염려스럽습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그게 또 마음의 염려가 됩니다. 염려는 사람을 위축하게 하고 숨게 만듭니다. 아담이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다녔거든요. 염려가 될 때 그 염려로 인한 이 염려는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온 우주를 뒤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다시 나를 염려의 구렁이로 다시 밀어 넣습니다. 머리 팽팽 돌아갈 때 회전 속도를 줄이셔야 됩니다. 자꾸 계산기를 손끝으로 누르기 시작할 때 손끝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줄과 감사줄을 잡으시고 염려가 나를 망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믿음이 우리 입술과 우리 관념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프면 몸조리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의사 만나고 약 처방받고 약 먹고 전문가가 나한테 하는 좋은 말이 있다면 그거 다 새겨 듣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보다 신통치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대체 뭘 믿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꽁꽁 겹겹이 포장해서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하나님 그분은 비상식적이고 비지성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인지 능력이나 우리의 감정의 캐파로 다 수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용량 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 믿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염려에 덫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런 인간으로 살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알면서 당하고 모르면서 당하는 것이요, 사는 게 아닌 게 만든 거죠. 서서히 죽어가게 하고 속병 들게 하고 만신창이가 되게 하고 그렇게 병든 채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믿다가 끝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삶 안에 염려의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렸을 때는 몰랐어. 근데 뭐가 싹이 났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싹이 아니야. 그러면 뽑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분별력,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마음과 생각의 공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생각과 수없이 많은 추상과 많은 얘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의 시궁창을 자꾸 배회하게 되고 염려의 쓰레기통을 자꾸 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염려했는데 저녁 때 보십시오. 염려 왜 했나 싶은 거죠. 내일 내보세요. 쓸데없는 염려였구나. 일주일, 한 달, 시간 지나면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 내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을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 작은 컵에 검정 잉크를 부었다 칩시다. 검정 잉크가 쫙 가라앉는다고 이 물이 맑아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흔들면 다시 또 새까만 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염려의 검정 잉크에 물든 마음을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싹 버려버리고 물 바꿔야 됩니다. 기도와 감사로 새롭게 물을 부어야 됩니다. 큰 염려로 작은 염려를 쫓아내? 그건 더 힘든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확인해봐.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주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안심입니다. 염려가 또 도지고 염려가 염려를 부르고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주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우리 속에 평안을 주세요. 염려가 친구하자고 사귀자고 함께 살자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염려에 빠집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죽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다 종이짝에 쓰여진 활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도 살아계시고 말씀도 역사하시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염려를 붙들고 염려할 것인지 주님을 붙들고 염려를 밀어낼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하셔야 됩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염려하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냐 이 말이. 예수님도 염려를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해라.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앉으면 안 됩니까? 간절한 기도를 3번 하는데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오. 염려는 예수님도 번민하게 할 만큼 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주님조차도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이겨내셨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염려를 날마다 달고 살고 등짐처럼 지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예수님 염려하시는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하셔서 마침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염려를 이기는 것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마음 갖고는 안 되더라.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단 한 번의 의식적인 행동이라도 하나님 앞에 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살게 됩니다. 자신의 심령부, 가정부, 교회부 의식이 없으면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릴레이 기도표를 따라서 기도를 하지만 그냥 내게 주어진 날이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그 선에서 우리가 멈춘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흉내내는 기도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은 전부 사람이 손으로 떴든지 기계 바늘로 했든지 바늘로 재단하는 거거든요. 이 펜 이걸로 옷감을 뜰 수 있습니까? 심령이 다 같은 심령이 아니에요. 어떤 심령은 무딘 심령이 있고 어떤 심령은 자신의 무딘 심령을 바늘끝처럼 갈아서 재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끝을 기도 바늘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많은 부분들을 갈아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의 바늘 끝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바늘 끝으로 수많은 것들, 불가능한 것, 할 수 없는 것, 안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재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바늘 끝으로 재단된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받은 대로, 본 대로 행하시. 그것이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든지 정석이 안 된 요령으로 잘 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굴러다니는 자동차면 다 같은 자동차입니까? 유명한 자동차들 있잖아요. 이름값 하는 자동차들, 돈값 하는 자동차들 있잖아요. 수없이 수백, 수천 번을 테스트를 거치고 그리고 완성품에 대해서 양산되어 나오는 자동차. 거기에 이름이 붙고 값이 붙고 하는 게 괜히 붙는 게 아닙니다. 부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능력자, 실력자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어 근심과 두려움을 밀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 믿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을 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가장 강한 위로와 능력, 소망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염려보다 커져서 염려는 쪼그라들고 염려가 여러분에게서 밀려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